올 한 해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우리 격려하면서 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 루벤 토레이 2세는 시골에 복음을 전하러 트럭을 타고 가는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였지만은 워낙 중상이어서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루벤 토레이 2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팔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팔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두 팔을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한 팔을 절단해야 하는데 한 팔이 이제 남아 있어서 주를 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자, 모든 것을 주님의 은총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건을 주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루벤 토레이 2세 이제 이분이 한 팔을 잃고 이제 중국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안식년을 가진 뒤에 이번에는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때 마침 한국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쪽 팔다리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6.25 전쟁 이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왔기 때문에 한쪽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이 없는 루벤 토레이 2세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팔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의수와 의족을 제작하는 최초의 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 의수와 의족을 제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재활센터를 세워서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 감사했을 때 주께서 더 귀하게 이분을 들어쓰신 거예요. 참 이게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그 유명한 이 루벤 토레이 3세인데 대천덕 신부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참 귀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대천덕 신부인데 그 아버지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자, 여기에 이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게 해 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이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속하셨고 다윗 가문의 변함없는 은총, 너의 가정에 은총을 피하지 않겠다고 변함없는 은총을 약속했고 또 다윗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해주셨고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또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 이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다윗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나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이 말은 나는 비천하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인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더 겸손해집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참 귀한 다윗의 신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지위가 높게 되고 또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높일 때가 있거든요. 은근히 우리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여러분 세월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왕인데 더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 될 때일수록 더 낮아집니다. 높은 위치에서 잘 될 때에 그는 아주 낮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겸손을 통해서 겸손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비천함을 압니다.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천하다는 거예요. 목동에 불과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면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사위가 될 자격이 되죠.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하다,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날 고백했는데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누구이오며 여전히 천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참 이게 너무 귀하죠. 여러분,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비천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마음만 가진다면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행복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자격이 되는데 왜
또 직분을 주지 아니하고 또 내 자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참 귀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혹시나 섭섭한 것이 있다든가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는 무엇인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비천하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직분도 주셨다. 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복이 되거든요.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또 특징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 여기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왕이 되고 백향목궁에 구하고 거하게 되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7장 1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무찔러 주셔서 다윗이 이제 평안하게 궁에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원수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찌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찔러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요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원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무찔러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셔서 오늘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연말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의 특징은 지금 받은 은혜가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우리 힘차게 한번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지금 다윗은 과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과분하다. 그런데 주님은 적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과분한데 먼 장래의 일까지 19절에 먼 장래의 일까지 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받은 은혜를 과분하게 여기면 주님은 적게 여기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것밖에 왜 안 줍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계속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다 멸하게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이 과분한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적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주신 거, 또 장차 들어갈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이제 섬기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콜라를 사와서 보글보글 끓여서 그걸 이제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감사하면서 먹고 이제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 할머니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할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성경을 할머니가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아담 읽고 바로 건너뛰어서 노아,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성경 일독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무식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어떻게 그래 사람 이름만 읽습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내가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텐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 뭐 내가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만날 것인데 미리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 이름이나 외워서 통성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개요 하면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목사님 보니까 좀 무식한데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은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천국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니까 얼마나 과분합니까? 여러분 장래에 주어지는 복까지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겸손한 다윗, 이게 행복이거든요. 세월 지날수록 겸손해지는 거, 이게 복입니다. 교만해지면 이게 불행입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까? 겸손한,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비천함을 알고 십자가 사랑이 더 크게 와닿는 인생, 이게 복이거든요. 참 이게 귀해요. 자, 그리고 행복한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의 또 특징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봅니다. 자, 우리 같이 또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오늘 한번 읽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주는 뭐하다고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말년에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인생입니다. 말년이 되어져서 상처가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여러분 이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면은 85세 때에 약속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른들이 된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회개하라,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위로를 해줘야 우리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이 그 부모님의 귀한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좁혀져서 살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자꾸 사람 바라보고, 이건 여러분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애국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다. 은총 받은 백성이라니.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크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후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야곱의 생에 참 복이 되는 것은,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그 아들들 손자들을 불러놓고, 그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의 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생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아이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큰 지파가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만물과 나라와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도 하나님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하심과 전쟁의 승패가 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보여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 귀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자꾸 여러분 뭐 땅에 거 보이고 물질이 크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넓은 믿음의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후배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900년대 중국에서 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는데, 무술을 연마해서 미신을 섬기는 이 의화권이라는 비밀 결사단체가 서양 열광들을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핍박을 했는데, 이 때문에 베이징에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 베이징에 머무는 이 선교사님들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글로버라는 이 선교사님은 도망가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중국 복음은 이제 끝났습니다. 원망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함께 숲으로 도망가던 이 게이트라는 선교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결국 의화단 운동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오히려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우리 이 찬양 한번 1절만 한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속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얹으시는 나의 하나님, 이 너이시여 나의 마음이시라,
베푸리시온 산소니라 하나님 나리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또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할 마음, 참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불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지위가 있고 이게 아니고 기도할 마음, 이거 생기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자, 이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할 마음,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여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내 평생 간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주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어. 최고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병원에 아파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려 했는데 한번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내 왔다, 내 간다 하면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니는 옛날에 내한테 기도하러 와갖고 왔다가 금방 가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참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최고 좋아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 아름다움, 그의 선하신 아름다움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기를 좋아해야 돼. 자꾸 여러분 예배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부흥은 안 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은,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분주한 지금 연말에 자꾸 이것저것 하고 거기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일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도할 마음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자,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지금 안 하는 분들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불행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정적일 때 복을 못 받습니다. 갈렙은 85세도 믿음이 있잖아요. 약속에 대한 신뢰. 지난날 주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자, 결정적일 때 믿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오니까 미래 소망이 있어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기도해주는 부모.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부모,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내 당대만 잘 되고 끝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후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로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 이게 복된 부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소개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루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길을 예비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뜻이 거절되어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다윗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들 이 기도, 특별히 우리 장인 장모의 이 기도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면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되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복된 가정의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입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동원 목사님의 중보기도 파트라는 그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이제 아들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애들은 미국에 있고 목사님만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밤 11시쯤 돼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자정이 넘은 거예요. 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모님과 아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져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출근을 하니까 사무원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는 그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까 가족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과 충돌해서 절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은 괜찮은데 사모님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 기도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사모님도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깨끗하게 또 기적처럼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중보기도 이 그 파트라는 책에 간증을 하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아보면요, 우리의 힘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기도할 마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여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도할 마음, 이게 미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미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최고 내가 기쁠 때, 아빠 기도해줘 할 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집은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주 행복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좀 앉아서 십자가 사랑에 눈물을 펑펑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2020년을 복되게 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 이건 복입니다. 분명 복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이건 불행입니다. 미래가 없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수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